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24절에서 30 마지막 절까지 우리 영은 자매님 읽어봅시다.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때 시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말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생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겉사람 안에서 오셨죠.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모계적 마리아로부터 유전적인 악들을 담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속성을 지녔던 그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분리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어야 하겠고, 그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오관에 의해서 터득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아 알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아론은 자연적인 진리들이라, 그리고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교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되어져 내재되어 있는 신령한 진리들 또는 영적인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진리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죠. 그렇죠?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렇죠? 광야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을 모세가 생각을 했고, 또 광야에서 아론을 만나고, 또 광야로부터 이집트로 가고, 이 모든 것들이 광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사하라라는 단어가 달라요. 사하부라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사하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선들이나 진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그런 말씀에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미드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나라거나 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보면 내가 진리들이 가르친 가운데 있어요. 뭐 동영상을 통해서 배웠든지 mp3를 통해서 배웠든지, 하여튼 그동안에 가르침들을 통해서 나와서 배웠든지, 하여튼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지식적으로 저장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말로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내 안에 결코 선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황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광야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진리가 진리이려면 반드시 선들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진리들은 단순하게 지시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것들은 시공간 너머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듯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시공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터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공간 안에서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곧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나 창세기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육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태양 안에 버리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것이지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육체는 힘들고 때에 따라 병들고 또 일찍 죽기도 하고 좀 더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뭐 이 병 저 병 다 들어서 죽는 건 너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니까, 2000년 전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령 존재되신 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주님이 신령 존재일 때에는 모세가 뜻하는 분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렇죠? 그리고 미디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계적 인성 안에서 태어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가 자 광야에 있습니까? 자,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들을 다 어디서부터 취했어요? 어디부터 취했어요? 자아의 본성으로부터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취했느냐? 자아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인데 사실은 선이 아니고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박하고 단순한 선들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자연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그 선들이 천교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좋은 토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이집트는 뭐냐? 이집트는 그것들을 담고 있는 겉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러한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요. 자,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을 도구로 해서 그 일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말씀 우리가 앞에서 나귀 그랬어요. 나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죠. 그쵸? 너는 반드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자, 이집트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자, 문자적인 뜻의 측면에서 보면 이집트로 좀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뜻에서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집트 안에 있죠. 그렇죠? 날아가라 한 사람이 이미 이집트 안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단어를 슈브라는 단어죠. 슈브. 방향을 돌리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집트라 가는 상태로부터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슈브란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돌아가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다. 돌아서다. 회복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를,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돌려라. 그러는 거, 방향을 돌려라. 그러고 하는 말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처음의 상태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죽이려고 괴멸시키려고 하는 악과 거짓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 전자에 설명했던 내용이 훨씬 더 본문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인성 안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깨달으시고, 그 존재되신 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부터 깨달으시고, 같은 말이에요. 왜? 속사람 안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존재되신 분으로 깨달았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 자신 스스로가 속사람에 이미 임재해 계셨던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자, 겉사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또는 중생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모세가 뜻하는 진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내가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 이르게 있다가 내가 망하게 되겠다. 이제는 내가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이 상태에서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자가 아내와 그리고 낳은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 안에는 진리들과 결합된 내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선들이에요. 아까 소박하고 단순한 선들을 드러내는 그 선이 여기서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선이 내재진 진리들, 여기서는 아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나귀에다 태웠다라는 건 기억지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로부터 제고되었다, 고향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갔다는 말은 겉사람 안에서 방향을 바꾸었다.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주님은 나 한 사람 위해서 이거 다 쓰셨어요. 남들이 구원받든 구원받지 아니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고 나는 내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남이 그러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나 하나 보시면 돼요. 나 하나.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집트로 들어가서 모든 표적들을 행해라. 자,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라. 자, 방향을 바꿔가지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매몰되어 있는 너가 방향을 바꿔서 아름다운 것들을 좀 제발 드러내거라. 그렇죠. 그런데 결코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그것을 쉽게 놔주지는 않을 것이다. 완고하게 하리라. 너희 마음을 내가 완고하게 하리라.
결코 놓아주지 않아요. 완고한다는 말이 단단히 매다, 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고의 속성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지독한지 결코 놔주려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결코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들 안에서 그 같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 안에서 이미 조종하고 지시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지시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육체 안에서 그것들이 움직이겠어요. 내 육체는 영을 담는 도구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들인데 소뇽들인데 그러니까 육체가 그러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이미 그것을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분리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억 겉사람 안에 보존되어 있던 진리들이나 그리고 선들 곧 인애들마저도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만약에 중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터득된 지식들은 그들의 탐욕과 짜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철저하게 모독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것으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것마저도 다 소멸될 것이니까 그나마 순수하게 보존되는 것마저도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 첫태생을 죽이리라. 주님께서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모독을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독을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중생을 선호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가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죠. 그렇죠?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가 지금 중생을 선호해서 겉사람으로부터 방향을 바꿨죠. 그렇죠? 자, 방향을 바꿔 가지고 도중에 있다. 그러니까 도중에 여관이라는 소설을 가리키죠. 그렇죠? 네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이 부분을 유대 교회의 소위 말하는 표징적 교회를 뜻하는 유대 교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에 맞춰가지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가르침들이. 그러나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표징적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달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오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다른 말로 제가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됐죠? 무슨 말씀인지. 자, 여기서 주께서 도중에 여관, 앞에 주란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인데 들어가 있는 단어니까. 도중에 여관에서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중에 여관이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중생에 들어섰죠. 그쵸? 손과 발이 움직여져 가지고 지금 진리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도중이라고 하는 데레크, 길, 여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있는데 숙소라고 하는 선이 내재된 진리의 여정 가운데 있다. 그렇죠? 진리의 여정,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주를 만나. 자, 주를 만나. 여기서
저기 여호와를 만나 이 뜻이에요. 여호와를 만나. 이 만났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만났다, 너와 내가 만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공격하다 이런 뜻, 돌진하다, 공격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섭죠? 누구를 돌진했어요? 누구를? 진리들을 공격했다니까. 진리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님을 공격했다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여호와를 공격했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를 공격했다. 이 만난다는 건 파가시. 어떤 사람에게 돌진하다, 공격하다, 멋먹과 마주치다,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항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결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해대는 대립된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더라. 결코 결합될 수 없는 교회에 머물러 있더라. 왜? 죽인다는 말은 반대로 아까운 데 머물러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아까운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까운 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리를 행하나 사실은 행한 그 진리들을 주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수기자님 이해되셨어요? 왜 핸드폰 그렇게 만지고 계세요? 긴장이 있어서 네? 이제 찾았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주님께서 복음서에 설명하시기를 성령 해방하는 자는 구원 받는다 그래서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에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성령 해방이 이거예요. 성령 해방. 여기 지금 성령 해방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해방해 나면 모독했다는 말이에요. 신령한 진리들을 모독해. 성령은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신령한 진리들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모독했다. 그런데 그 모독이 용서될 경우가 있고 용서되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용서되는 경우는 중생을 선호하는 자는 그것이 용서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중생을 선호해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하게 제고되는 것에 비례해서 모독되는 것은 엷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것들 안에 머물게 되면 궁극적으로 모독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된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중생을 선호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모독하는 것으로 영원히 멸망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멸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그 자 또한 멸망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죽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자,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죽으려면 반드시 모독당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분리해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지금 25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 영적인 가르침들은 있잖아요.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실제적인 것들.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것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실제적인 것들. 실제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때에 십보라가 예리한 도를 취하여, 이 십보라는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누구의 딸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죠. 그쵸? 자,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데 이름이 십보라다라고 하는 것은 십보라가 뜻하는 성질의 교회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취했냐 그랬더니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십보라라는 성질의 교회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 자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선,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것은 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본성이라고 하는 자애로부터 취했다고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자가 예리한 도를 취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진리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취하여, 고정하여, 잡아, 손에 쥐어 이런 뜻입니다. 락하의 취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잡아,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표피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식기의 표피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표피는 자아에 속한 악과 거짓들 위에는 아무것도 뜻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본질에서는 순진무구한 선을 뜻하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선을. 그런데 반대의 뜻으로 볼 때에는 애욕에 속한 자아에서 비롯된 애욕 안에 머물러 있는 악들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또는 감관적인 쾌락들 그리고 그 본성 안에 머물러 있는 시기, 질투, 타흠, 미움,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포피 그랬어요. 포피. 그것을 신약 구약에서는 할례 그랬죠. 그렇죠? 할례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예?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 세례가 그 뜻이에요. 세례가.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진리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에 안 씌우니까 넌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듯이 그런 말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진리들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믿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들. 세례란 말이 믿음들을 가리키고 성령과 불로 줄 주님의 세례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주님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아론과 대응하는 거. 아론. 이해되셨죠? 그리고 모세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성 안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면 제가 설명드렸죠. 처음에.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포피를 베어 세례를 뜻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반드시 내 뒤에 올 자가 나보다 큰 자라 그랬죠. 그렇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일 자격이 없다 그랬다. 똑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내적 진리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리 또는 내적 진리 이렇게 설명. 내적 진리란 말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포함한 말을 가리켜서 내적 진리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외적 진리 이렇게 하는 그거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무엇과 결합되어 있어요? 모세가 뜻하는 신령 성언들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과 거짓들을 베었다라는 것은 제거했다는 말의 뜻이죠. 한번 제거했으니까 끝나나요?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 여기 모세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 발 앞에 던지니 이게 3인칭 단수로 지어졌어요. 그 발이라는 다시 말하면 십보라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발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진리들.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그렇죠? 레겔. 발은 다 자연적인 것들 뜻한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앞이라는 단어도 없는 거예요.
발에 닿았다 이럴 때 발에 닿았다. 이 던졌다는 말은 휙 던졌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런 뜻이죠. 그렇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이 생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피를 휙 던졌다. 이런 말로 좀 이해되는데 문자적인 뜻에 보면 영적인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발에 닿았다. 이르렀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잘라냈는데 그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잘라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그 모습들을 드러냈다. 닿았다. 서로 닿았다. 나타냈다. 닿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자적인 뜻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 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갈 때,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어느 신학생이 묻더라고 교수님한테, 가르치는 교수한테 왜 여기서 그 도중에 여관에서 주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까? 이러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원어 공부를 그때만 해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또 그런 부분을 스베덴부리 사도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잘 이해를 할 텐데,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지극히 어디서 설명을 해버렸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표징적 교회라는 측면에서 그냥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 말은 앞에서 늘 설명한 내용이 내가 아주 잘 알고 있겠는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게 문제였다니까. 나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문제고 나는 나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의 측면에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밖에 십자가 걸린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표피를 베어 발 앞에 던지며 생각하기를 자 겉사람 안에서 잘라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지금 모습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잘라내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 말하다라는 것은 아마르 지각하다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피 흘리는 남편이니 자 나에게 피 흘리는 나에게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당신은 참으로라는 단어가 인과관계, 앞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남편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의 진리들이 철저하게 모독되어 있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모독되어 있었다. 이 남편이라는 것은 십보라의 남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보라라고 하는 성질의 상태의 교회와 결합되어 있는 진리들이 있었는데, 무엇으로부터 취했어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취한 것이죠. 그렇죠? 자, 성경 말씀으로부터 취한 진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철저하게 모독되어 있었다. 피 흘리는 남편이다. 모독되어 있었다. 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자,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 제가 늘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선호하지 아니하면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모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보존되어 있던 진리들이나 그리고 그 선들마저도 다 소멸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피의 남편이나 진리들이 다 모독되어 있었다. 모독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더라. 라는 것은 그 모독된 상태로부터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처음으로 교회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십보라가 예리한 도를 가지고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여기서 보면 주께서 그를 가게 하셨다. 이 그라는 단어가 조금 한 부분 아주 일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 공부를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조금 일부분, 아주 한 부분, 약간 이런 말로 우리에게 단어를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까? 처음에 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제거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제거한 것만큼 선들이 잉태된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선들이 잉태돼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들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들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죠, 그렇죠? 그 진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은 우리에게 일을 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교회를 설치할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목적 외에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의 자비로. 그러니까 십보라가 예리한 도를 취해서 그 표피를 잘라냈다.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것만큼 처음으로 교회라는 측면에서 약간 그 어떤 것들이 잉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끝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때에 그녀가 말하기를, 그리고 생각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자, 그동안의 진리들이 모독되어 있었다. 모독됐다. 그러니 이제는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이 할례라는 말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반드시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고 중생에 이르러야 되겠다. 교회가 내 마음 안에 설치돼야 되겠다.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설치되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손과 발이 움직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 되죠. 왜?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일 능력이 없으면, 진리들을 행할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에 오질 않아요.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피 흘리는 남편이라는 것은 진리들이 그때 모독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들이 모독됐구나.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지 아니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그것 자체가 주님을 모독했구나. 진리를 더럽혔구나. 진리를 더럽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처지가 어떤 처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희미한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중생은 아주 실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자연적인 아론은 외적 진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외적 진리. 그러니까 외적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들이 가르침인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씀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일컫는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리들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이런다 저런다라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자님, 제가 늘 가르치죠, 그렇죠? 내 자신 스스로로부터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런 교리 가르침을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로부터, 이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3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가서
얄라크. 간다는 말은 걷다, 가다라고 하는 건 삶에 속한 행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맞습니다. 왜? 간다고 하는 것은 의지 안에 있는 것이지 이해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발을 움직인다, 어떤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서 그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지 영역 안에서 이해의 영역에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같은 생각에 미쳐가지고 결과 안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삶에 속한 행위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선들, 그 선으로부터 결과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취한 그 교리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분별해 가지고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본질은 다 어디부터 취한 거예요? 그렇죠.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다 취한 거예요.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여기서 간다고 한 단어가 그런 단어. 이거 빠졌어요. 지금 말씀하기를 가설한 단어가 빠졌어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가설한다는 가운데 빠진 거예요. 광야를 가서 뒤에 광야에 갔다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라 이 뜻이에요. 근데 말씀이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 이렇게 돼 있죠.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앞에 가서가 먼저 와야 되고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맞는 말이에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지각 가운데 있었단다면 결코 이렇게 번역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광야에서, 여기서 광야는 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식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전무한 황폐 상태를 가리켜요. 황폐 상태.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진리들이 가르쳐지는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내가 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이나 애정 가운데 있다 해도 결코 그 자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죠. 철저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자, 광야로부터 벗어난 것은 오직 할례를 행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는 것만큼 광야라는 측면에서 좀 더 순수하게 교회로 진전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모세가 뜻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말미암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교리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지각을 했는데, 광야에서 삶에 속한 그자가 행위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황폐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 가운데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결합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아주 명확하죠. 왜냐하면 모세는 신령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진리, 신령 진리, 또는 신령 성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내적 진리 또는 영적인 진리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또 신령한 진리, 이런다 말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금 모세는 어디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저는 지금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춰져 있는 모세가 뜻하는 영적인 진리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통해 가지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그것들의 교리 가르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이걸 만약에 내가 지어서 말한다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게 아닙니까? 근데 이건 있잖아요. 영적인 가르침들은 있잖아요.
그것들 안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아주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에 아주 다큐멘터리예요. 이거는 다큐멘터리.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만나라. 만나라. 자, 반드시 영적인 진리들과 결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시니 그가 나가서 자, 삶에 속한 행위로부터 가서 나간다는 말은 내가 앞으로 나갔다 그 말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가서란 단어. 얄라크. 가다. 걷다. 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 가서 나가서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 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를 만났더라. 그를 만났더라. 여기서 만난다는 단어도 공격했다는 말을 뜻이에요. 공격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충분한 상태의 결합 안에 있지 못하다가는 반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유, 난 중생을 선호하니까 주님을 모독한 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중생이 성취되는 것만큼 그 모독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났다는 단어도 하나로 결합된다는데 그 단어가 모독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냐 그랬더니 하나님 산에서 만났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가 모세를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건.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모세를 영접할 수가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하나님 산이라는 단어가 그랬더니 하나님 산 하르. 하르. 그러니까 산은 사랑에 대응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에 대응하고 낮은 산은 영적인 사랑에 대응합니다. 히브리에서 번역되기는 그냥 산 그랬고 낮은 산은 언덕 그랬어요. 언덕. 번역적인 원어를 보면 다 그렇게 써져. 그러니까 높은 산은 신령 사랑에 대응하고 낮은 산은 영적인 선에 대응한다.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에 각각 대응한다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산이라고 설명했던 내용은 신령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 잉태되어 있는 그 자가 비록 주님을 모독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난 거예요. 달리 만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들이 씨를 뿌리는데 아주 좋은 토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내가 비록 자연적인 선을 행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비록 내가 본성 안에서 그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이 신령한 진리들이 임류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씨를 뿌려서 싹을 내기에 아주 좋은 토양으로 내가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니까. 어떤 자에게? 중생하기를 선호하는 자에게.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그 자유의 의지 안에 있는 자들. 내가 자유 그 의지로부터 중생하기를 간절히 선호하는 자들. 나 세상에 그렇게 순수하고 소박한 선화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중생하기를 선호합니까? 100이면 100 다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결코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지요. 내가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시인해야지. 그래야지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할례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나는 이미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는데 그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느냐고. 할례를 어떻게 행하겠느냐고. 내가 신호 위반하는 것을 법을 어겼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의 가책이 일어날 때 내가 다음에 신호 위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한다면 그 자는 늘 그것을 항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좀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 안 믿습니다. 안 사랑합니다. 말하는 사람 어디 있는가?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네가 황폐된 것을 먼저 시인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이.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철저하게 진리들을 모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왕이 보존되어 있던 진리들이나 선들마저도 다 소멸시키고 말 것이다. 천계에 가면 영락없이 일어난 사실들에 다. 이거는 천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똑같아요. 사실은. 나가서 하나님의 사는 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더라. 자, 결합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의 교리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 머물른 것들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의 교리 가르침이 곧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 영적인 또는 내적인 진리들,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내적인 진리 또는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다 취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맞추다라는 건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애정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서로 끼어났다라는, 서로 가슴에 품을 안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애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외적인 애정들은 손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설한 단어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외적인 애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우르르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을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복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이 복종하고 애쓰는 것을 가리켜서 행위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야지 행하는 것 아닙니까? 라가 그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진리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렇죠? 저는 그 진리들을 아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취했어요? 모세로부터 취해서 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교리가 곧 진리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그 말에 곧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말을 갖다가 선 그러는 거예요. 선이 손에 잡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안 잡히죠.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행하는 것은. 의지 안에는 뭐가 담겨지는 거예요? 선 위에는,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담기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의 본성으로부터 인간들은 이 땅 가운데 평생을 또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가르치는 것은 먼저 배웠기 때문에 제가 나는 수기자매님께 이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몇 번 드렸어요. 수기자매님은 저보다 훨씬 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직은 저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성장하면 저보다 훨씬 더 지혜 있는 자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수기자매 굉장히 민망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수기자매를 따라서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분이세요. 수기자매. 나는 처음에 보자마자 그것을 발견했어요. 아직은 저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본인이 애쓰고 수고한다면, 여기서 할례를 행하기를 애쓰고 수고한다면 훨씬 더 지혜 있는 자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스데반 집사 맞죠? 그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내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나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훨씬 더 나중에 순수하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좀 더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태양빛에서 사물들을 보는 것만큼 명확하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을 하게 돼요. 저는 먼저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고 있는 사람 말에 반드시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입 맞추더라. 서로 결합이 되어 있더라. 애정 가운데 있다더라.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보낸 주의 말씀과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말하더라. 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론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교리 가르침들이 모두가 다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자기를 보내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령들이죠. 그렇죠? 명령들. 십계명이죠. 십계명. 명령들. 언약들. 명령들.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이다라는 것은 천계적인 증표들이죠. 그렇죠? 표적, 오트.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어떤 천계적인 표적들이 내 마음 안에 나타났는데 그 마음 안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선들이나 진리들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목사가 손 얹어가지고 병이 났었다니까요.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천계적인 증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선들이나 진리들 위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갖가지 표적들을 행하는 내용도 다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말하더라라는 단어는 나타냈다,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에 속한 그러니까 외적 진리,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깨닫기 시작했다, 개요됐다, 조요됐다, 개발됐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말은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 말이 여기서 조요됐다, 개발됐다, 이해했다, 깨닫게 됐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표들을 나타냈다. 나가드, 말하다는 말이 지각, 아마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여기서는 나가드,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그렇죠? 앞에서 결합이 이루어졌고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신령 진리들과 아론이 뜻하는 일반적인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있는 교리들이 하나로 결합이 돼가지고 가서라는 말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얄라크 삶에 속한 행위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자, 삶에 속한 행위들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어떤 진리 안에 있어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갈망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중생하기를 간절히 선호하는 자들이죠. 그자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생을 선호하지 않으면 시험을 겪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내가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중생을 선호합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중생을 선호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시험은 오지 않아요. 왜? 시험이 올 만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셨죠?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 안 오면 된다니까. 왜? 그러면 시험도 없잖아요. 그러나 중생을 선호하면 대항하는 것들로부터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 왜? 영적인 것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중생하기를 간절히 선호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자, 으뜸된,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된 지혜, 가장 으뜸된, 장로는 지혜, 자켄, 나이를 가장 많이 먹었다, 그 뜻이죠. 그렇죠? 내 마음 안에서 이미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 지혜로운 것, 가장 으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지혜에 속한 것들을 장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터득되어 가지고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나에게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된 지혜들을 취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긁어 모아서 죄다 긁어 모아 가지고 모아놓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전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존재, 주께서는 여호와죠, 그렇죠?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론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로부터 정리정돈하여, 전하고라는 것은 정돈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동안에 저장된 기억적인 으뜸된 지식들, 지혜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정리정돈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랬더니 존재로 말미암는 내적 진리로부터 정리정돈이 이루어졌다. 정돈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을 행하리라. 자, 백성은 암. 성경에서 민족은 어디서나 선들에 대응하고 백성은 진리에 대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목전은 눈, 아인, 눈. 표적들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해력의 확증 가운데 있었다. 이해력 가운데 있었다.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 있었다. 궁극적인 하나로 정리정돈을 했어요. 정리, 통치, 다스림, 정리정돈을 하고 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의 교리 가르침들을 밝히 이해하는 이해력의 확증 가운데 있었더라. 이해하는 가운데 있었더라.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죠, 지금? 이해하는 가운데 있죠? 그 내용이에요. 정리정돈을 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 혼자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렇게 써있잖아요, 지금. 주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아론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행하니, 이 행하다는 것은 아사,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오트라고 하는 건 선들이나 진리를 위하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력 가운데 있었다. 깨달음 가운데 있었다. 깨달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고, 자, 믿었다라는 단어는 이해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만.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 내재된 확증이에요. 확증.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하게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확증되는 것을 믿음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믿음이라는 건 지속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은 선이 내재된 믿음 안에 있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니까 아래에 보니까 함을 듣고 이랬어요. 듣고. 들었다는 것은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순종.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나 소망을 가졌다는 것. 야, 내가 이제 순종하면 중생할 수 있겠구나. 복종하면 중생할 수 있겠구나. 듣는다는 말은 샤마.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 순종은 소망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중생에 대한 소망이 먼저 오니까 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중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복종하겠어요, 사람이. 똑같은 말 쓰셔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 그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임유해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방문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파가드, 먼못에게 방문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구원을 위한 목적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자,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와 계셨죠. 그렇죠?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때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계셔서 그들이 고통을 살피셨더라. 자, 그들이 고통을 살피셨다는 것은 극도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쵸? 시험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의 속박에서 오는 고통이죠. 그쵸? 내가 지옥의 속박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가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것들 자체가 지극히 외적인 것들 안에서 오는 기쁨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상태에서 보면은 지극히 속박되어 있는 구속의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피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살핀다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보셨다는 얘기다. 보셨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았다. 주님이 우리를 본 것은 자비 위에는 다른 말로 설명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는 것은 자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미 보셨다는 건 자비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왜? 주님이 자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듣고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자,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다. 무릎을 꿇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서 진리들에 복종했다. 복종했다. 그리고 겸비의 자세를 취했더라. 주님 제발 나도 좀 살려주세요. 내가 철저하게 진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카다드, 무릎을 꿇다, 절을 하다. 이 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복이라는 단어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바라크,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데 그 자가 주님과 결합이 있을 것이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여기서 경배하다는 것은 샤하, 굽히다. 겸비를 취했다. 나는 지옥의 악령입니다.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철저하게 겸비의 자세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르침들이 이 사장에 설명된 이 모든 가르침들은 저 너머의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육체를 옷을 입고 있는 영인이에요. 나는 육체는 그 영인의 수종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 그 영적인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에 이르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은 가르치면 그러하되 라고 듣고 넘겨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라거나 한 사람이 어떤 처지에 머물러 있는가, 비록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대적하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들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들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가깝게는 식구들에게, 좀 더 멀리는 세상 가운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먼저 바로 서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은 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회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가르침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참으로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늘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복종하는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란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란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서 좀 더 나아져가는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